샬롬,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에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송하심으로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신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대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들이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매네. 주의 은혜 사슬해서 나를 주게 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을 치소서.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성경 공부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는 마음 가운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주께 듣고 배우는 이 시간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열악한 상황 가운데 팬데믹으로 이렇게 각자 떨어져서 컴퓨터 앞에 핸드폰 앞에 이렇게 모이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그 한 영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영혼의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더 충만하여져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늘 시민으로서 하늘의 복과 그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좀 붙드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달에 이어서 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저희 기신자를 위한 새가족 성경 공부라는 교재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6과에서는 이제 기도에 관해서 나누었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되는 말씀과 그런 기도를 2주에 걸쳐서 또 살펴보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예배란 무엇인가 오늘 7과에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주제로 오늘 예배라는 주제를 오늘 함께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7과 영광스러운 예배
가 중심하고 있는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네, 이게 그 교재입니다. 제가 모아가지고. 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이 화면에 이 교재 내용을 그대로 이제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화면을 교재 삼아 이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 교재 첫 그 부분에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주제로 한 첫 부분에서는 여는 글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전에 먼저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되게 작을 수도 있는데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 사람들 사진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다 잘 조금 어떻게 보면 아시는 분들이시죠? 이분들은 물론 저희를 모르는 분들이지만, 네, 막 영화 배우도 있고 한국 연예인들, 아이돌 가수들, 그리고 위인들도 계시죠. 지금 살아계시지 않는 아인슈타인 할아버지나 모차르트, 마르틴 루터 이렇게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예, 이렇게 앙겔라 베르켈도 있고 빌 게이츠도 있고 이런데, 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네, 연예인 아니면 위인 아니면 유명 인사죠. 네, 다 그냥 사람들이 많이 아는, 네, TV에서나 볼 수 있고 또 위인 전기에서 읽을 수 있고 그런 이제 유명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굉장히 네, 이분들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도 혹시 계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살아계시지 않는 이 위인들까지도 그냥 여기 사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내가 어제 만날 수 있었다, 이 사람을 만난다고 한다면 누구를 한번 만나보고 싶으시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정말 만났다면 오늘 저희가 함께 대화를 할 때 어제 뭐 하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기 지금 사진들에 나와 있는 유명 인사들 중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고 와서 어제 그냥 평범한 하루 보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이것은 무슨 사진일까요? 이것은 음식 사진입니다. 음식 사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맛집이 수도 없이 많은데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도 너무 많죠.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보면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먹기 전에 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네,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음식 먹기 전에 사진을 찍는 의식을 거쳐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걸 안 찍으면 못 먹어요. 네, 그래서 항상 맛있는 음식은 사진을 찍어서 자신의 SNS에 올리고 자랑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요즘 추세고 트렌드인데, 맛있는 음식, 아주 맛있는 맛집을 갔다 와도 너 그거 먹어봤어? 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유명한 사람, 엄청나게 대단한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를 만나면 그 만난 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당연한 사람의 그 마음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아도 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당대에 예수님 당시에 정말 유명했던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교재가 주제로 하는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지니라 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녀와 하는 대화 중에 아주 많은 대화를 나눴죠.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풍성한 이 본문 말씀인데 그 중에 한 구절, 그 대화 중에 한마디 하신 그 말씀이 이
이 예배라는 주제를 아주 중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4장 그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하던 대화 중에 있었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나요? 삶이 변화했어요. 누구도 시키지 않고 예수님이 너 어서 가서 나 만났다고 전하라 이렇게 시키는 것도 아닌데 절로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자존감이 낮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생이 변화하며 그 적극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마을로 찾아 들어가 사람들을 스스로 이제 자발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냐 하며 전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사람의 인생은 변화하게 되는데 그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배라는 부분을 또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에서 그 여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는 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얼룩진 부족한 인생의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큼 더 큰 영광과 은총은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 놀라운 영광과 은총을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라는 것은 장소와 그 시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저 산에 가서 예배하고 이 산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 그것이 그 예배의 영광, 그 주님을 만남에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깨달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여기서 말하는 바와 같이 엄청난 영광과 은총인데 그렇다면 정말 그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잘 드릴 수 있으며 예배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알 수 있을지를 오늘 교재를 통해서 함께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먼저 예배란 무엇인가를 또 이제 정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인가요? 예배란 무엇이냐 했을 때 정말 많은 말로 사실 예배를 정의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예배란 이런 것입니다. 교재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그 어원적으로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영이 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고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면 몸을 굽혀 절하듯이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한다는 게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그런 존경과 경외의 표들이 오고 가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대체 어떻겠느냐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영이 절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정말 합당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동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네, 이 그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방금 저희가 이 교재를 통해 정의 내린 이 예배라는 것의 정의가 쉽게 말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였을 때 우리가 마치 뭔가를 나의 것으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덧붙여 드리는 듯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에 더 그 영광을 쌓아 올릴 수 있게 해드리듯이 뭔가를 더 해드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한히 영원부터 영원까지 무한히 영광스러우신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뭔가를 덧붙이고 빼고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인데 여러분 그랜드 캐년 가보셨나요?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이 그랜드 캐년은 사진으로만 봐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가슴이 그냥 탁 트이면 우와 라는 그런 반응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정말 실제로 가서 보면 정말 경이로울 정도로 놀랍다고들 합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봤을 때 그 마음이 참 충만해지면서 놀랍다, 정말 멋있다, 우와라고 경탄과 감탄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놀라운 그랜드 캐년의 아름다움에 저희가 뭔가를 더 아름다움을 더해 주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아름다움을 그대로 인지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것에 내가 놀라는 것 자체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놀라우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무한히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그것을 인지하고 정말 놀랍고 영광스러우시구나라고 인정하며 높이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라는 그런 표현이 된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아름다움을 내가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도 예배가 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으로 마음이 충만해질 때 그것으로 기쁘고 행복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런 나의 마음을 통해 기뻐하신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진리는 무엇인가? 영과 진리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쉽게 말해 성령과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예배드리는 자는 오직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 이끌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서야 우리가 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그 예수님을 깊이 알고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내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것에 놀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예배라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 예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놀라운 영적 세계, 하나님의 영광 그런 것을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정말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그 예배란 어떠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교재에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들어가 보게 됩니다. 예배의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예배란 굉장히 사실 광범위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예배는 사실 우리의 삶이죠. 우리 삶이 예배인데 특히 우리가 모여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에 힘입어서 진정한 또 삶의 예배가 우리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공예배 가운데는 형식과 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원리들을 근거로 하여 예배도 구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도 형식과 틀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교회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점차적으로 정착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단마다 순서와 형식을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이 예배, 공예배다라고 했을 때 그 예배의 구성과 형식과 틀은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말씀 선포 시간을 반드시 포함한다라는 것을 이 예배의 구성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렇다면 이제 예배란 이런 것이고 예배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더 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정말 잘 목격하고 인지하고 인정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교재에서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예배 하나님께 어떻게든 영광을 만들어서 덧붙여 올려드리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올바르게 목격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청하여 나보다 먼저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이 전에 약속한 선물을 준비해 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물은 마지못해서 낸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마련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 지금 바울이 편지 쓰고 있는 고린도후서 9장 5절 이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쉽게 말해 헌금에 관해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선물이란 이제 후원하고 헌금하는 성도들의 그 헌신을 뜻하는 것인데 헌금도 이렇게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할 때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 받는 예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준비시켜서 기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것이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내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이며 그리고 나에게 참 복이다. 예배의 특권이다. 예배라는 것은 특권이다. 라는 것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고 마음을 준비시켜 나아갈 때에 바른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올려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참여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그 말씀에 이어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이 사도행전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 이 두 구절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이것 또한 우리의 마음을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또한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또한 서로를 격려하며 더욱 힘써 모이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정말 예배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적극성을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가? 준비하며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적극적으로 함께 모임에 힘쓰며 한 마음이 되어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그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참여하는 것 그런 적극적인 나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잘 준비되며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바른 예배를 잘 드리며 그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더욱 충만히 누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이제 교재는 또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예배 드릴 때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까지도 설명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총 4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주의해야 할 점.
분주한 마음. 첫 번째는 이제 분주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정말 이 분주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 자가 있죠. 그것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우리가 사울 왕의 불순종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전쟁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급급하여 가지고 혼자 스스로 제사장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이제 혼자 제사를 드려버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냥 빨리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해치우고 어서 가서 전쟁하기 위해 그냥 자기가 그냥 스스로 그냥 해버렸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아도 예배 가운데 분주한 마음이 있을 때에는 실제로 정말 그렇죠. 예배에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찬양을 적극적으로 부르게 되지도 않고 그럴 때 예배의 감격이 우리 안에 당연히 있을 수가 없겠죠.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 참으로 해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인간 중심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 중심이 아닌 반복적인 행사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는 실제로 영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예배를 통해 또한 우리와 소통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그런 영광의 은총의 자리인데 그것을 단순한 인간적인 행사로 여길 때 전혀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주한 마음과 인간 중심의 그런 생각이나 태도와 예배를 우리는 언제나 벗어 던져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의해야 할 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그게 아주 좀 또 그 실질적으로 기도 시간에 돌아다니는 것을 이제 집어줍니다. 대표 기도가 보통 있다고 했을 때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 대표 기도는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의 마음으로 그냥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대표성을 가진 기도로서 우리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봐도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수 없다고 해서 그 시간에 돌아다니거나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배를 경시 여기는 것. 그것을 이제 말라기서 1장 13절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배를 경시 여기는 말라기서 1장 13절에서도 말하는 바와 같이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나오는데 그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또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 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재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재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감에 있어 이러한 말들과 태도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실증 나는 일인가 라고 하면서 그냥 병든 재물들, 절뚝거리는 그런 짐승들 아니면 훔친 짐승들 이런 걸 가져와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 그걸 예배라고 했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 중심을 너무나도 감찰하시고 살피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경시 여기는 이 태도에 증오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주 옛날 구약 시대에 그냥 제사 그 법에 따라 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시대의 일로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귀찮아 라는 그 마음이 이 마음과 동일한 것이라는 거죠.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라고 하면서 예배 드린 이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이 말라기서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이 순간순간 스치지 않는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돌아보면서 예배를 경시 여기지 않고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영광인지를 날마다 더욱더 내 마음 가운데 되새기며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교재에서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얘기한 이 공예배로서의 예배가 또한 지향하고 있는 바를 또한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 그 예배에서 또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 하루하루 내 삶 가운데 또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렇게 삶으로 예배 드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또한 그 삶 가운데 받은 은혜에 힘입어 또 함께 모여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내며 더 하나님께 또한 영광 돌리며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심하고 있는 말씀 구절을 이제 또 저희가 살펴보면 로마서 12장 말씀을 우리가 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특별히 1절, 2절에서 바로 그 삶의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죠. 로마서에서 바울이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정말 삶으로 드리는 예배, 또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한번 좀 우리가 들여다보고 우리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이 1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하면서 말이 진행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이렇게 가보시면 그러므로라고 말을 하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전치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러므로라는 말은 언제 하나요? 어떤 내용을 쭉 얘기하고 그 얘기한 내용을 받아서 말하는 것이 그러므로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무슨 말을 쭉 했길래 어떤 말을 받음으로써 그러므로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 11장에 걸친 그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의 말을 다 받아서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1장부터 11장, 그 11장에 걸쳐 바울이 얘기한 바는 무엇인가요?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자비하심에 관하여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 자비하심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이 단어도 원문으로 보시면 복수로 사용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비하심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에 걸쳐서 11장에 걸쳐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하심들을 열거하고 말을 한 바울이 이제 그 자비하심들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를 넘겨서 이제 보시면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린다라는 말.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들을 알고 이해하고 깨달으면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하심들을 알 때에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로 올린다는 것은 참으로 합당한 일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합당한 예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들을 알 때 자연스러이 이루어지는 우리 삶 전체를 예배로서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면 이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참으로 합당하다. 그것이 맞다라는 그 합당한 예배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 때 이 예배가 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합당하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언제나 포커스하여서 그 자비하심들을 더욱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예배가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질 수 있는가? 바울이 힘입어 권하는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하심들을 알 때에 그것이 참으로 합당히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렇게 삶 가운데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또한 그럼 어떠한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것이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으로서의 예배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 뭔가 다른 본을 받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무언가를 본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본이란 다른 말로 패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삶의 패턴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녁이 되면 자고 아침이 되면 일어나든지 아니면 아침이 되면 자고 저녁이 되면 일어나든지 어떤 패턴이든 좋은 패턴이든지 나쁜 패턴이든지 삶의 패턴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사람은 무언가 어떠한 본을 받아 산다라는 것이죠. 무언가 본을 따르지 않고 본받지 않고 사는 삶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은 뭔가 다른 본을 받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 본이 대체 무엇인가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참된 본이 되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신지를 알며 예수님의 생애를 잘 들여다보며 예수님을 나의 본으로 하여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많은 가르침의 원리들을 내 삶의 본으로 하여 그 본을 받고 따를 때에 우리는 이 시대의 풍조를 당연히 뒤로하고 올바른 본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하여 예수를 닮아 예수를 따라 살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집중하여 보는 바와 같이 오직 주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하여 주를 따르는 삶이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이며 그 은혜로 내가 또한 변화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은혜에 힘입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삶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이 상고하며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쭉 살펴보신 바와 같이 예배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보고 목격하여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예배인데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그런 예배, 공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에 은혜 받고 힘입은 우리는 날마다 삶 가운데 또한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 그 자체가 예배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가까이 깊이 자리 잡아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통하여 내가 더욱더 충만하여지며 하늘의 기쁨을 더욱더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또 보여주실까요? 네, 마쳤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주제로 한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자녀 삼으시고 제자 삼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 하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그 안에서 자라가며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과 예배의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에 힘입어서 더욱더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예배자들이 또한 함께 모여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더욱더 우리 예배를 통하여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더욱더 하늘 복으로 채워주시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한 더욱더 영광 받으시며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예배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더욱더 날마다 감사함으로 또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 힘과 능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에 더욱더 힘입어서 예배하며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좀 우리 삶을, 우리 가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루하루 주님을 예배하며 또한 주일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주일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대함으로써 한 주간을 또한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깨워주시고 우리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수요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오늘 한 주간도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